하나님의 쉼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헤브론의 아낙 자손을 쫓아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기록을 남긴 갈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갈렙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단 둘이서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복받은 사람? 아니면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외친 용감하고 멋진 사나이? 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단 둘이 살아남은 여호수아를 질투하지 않고 도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갈렙을 알려면 가나안 정탐꾼 사건부터 보아야 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온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고 기다리시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닌 선택받은 거룩한 선민이 된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법과 성막을 옮기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구름이 떠오르므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만이에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나에 도착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월세나 전세방에 살다 아파트를 장만해서 입주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제 듣기만 하던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제까지는 모세에게 군말 없이 복종하던 백성들이 2년 남짓 살면서 뭘 좀 알았는지 말대꾸를 해요.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백성들은 어느 길로 가야 좋을지 우리가 점령할 수는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따집니다. 모세도 헷갈렸는지 알 수 없이 12지파를 대표를 정탐꾼으로 보낸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복에 겨워서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짓이지요. 40일 후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첫째, 땅이 비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고, 둘째, 석류나 무화과나 각종 과일들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서 장대에 메고 올 정도였어요. 셋째, 키가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성읍은 높고 견고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동일하게 보았고 그대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을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짓이지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못 들어가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반역이라고 말씀하고 죽게 하신 것이지요. 최종 결정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받아야 하는 것인데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을 한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있을 때 영웅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울고 있는 험악한 분위기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평생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노예 출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들은 무기도 있고 군인도 있고 전쟁 경험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들어가 살면 된다고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싸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들이 파지 않는 우물에서 물을 먹고 자기들이 심지 않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고 자기들이 짓지 않는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입니다. 믿은 사람은 누리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교훈이자 가르침입니다. 안악 자손이 살아 겁이 나고 성벽은 크고 높아 아무도 싸워 빼앗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헤브론이란 땅이 어디 있길래 그렇게 중요합니까? 헤브론이란 곳은 서울에 있는 남산에 있는 높은 타워 2개를 포갠 높이에 세운 성벽으로 공격하기가 매우 힘들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이곳은 아브라함이 나그네 삶을 마치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낳은 곳입니다. 이곳을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령한 것이지요. 저는 갈렙을 생각할 때마다 여호수아와 단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았을 때 그도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는 충성스럽게 여호수아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도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그의 딸 악사와 결혼한 운니엘이라는 사위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큰 영광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이렇지? 하고 서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우리 때가 아니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더 좋고 중요한 것으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을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역시 본문에서 갈렙의 충성과 용감함을 나타내는 멋진 문장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라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면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은 키가 거인이고 그들의 성벽은 크고 높아서 절대 못 들어간다고 말했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신명기 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한 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요.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된다고 생각해도 바쁜데 안 되는 것을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갈 길을 앞서가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복을 누리시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